힘들 때마다 아유 하나님 송구합니다. 명구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저 아시죠? 접니다. 이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유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러면서 도와주시는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를 도와주실 가능성으로 여기는 것뿐입니다. 사사기를 마치고 이제 마가복음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린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징검다리를 좀 구축하려고 합니다. 이 징검다리는 도발적인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알고 그리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정말 사실인가? 딴 사람도 그런가? 이 질문 말이죠. 사실 우리 이런 질문 잘 못하죠. 혹시 이런 질문을 상대방에게 하면 이 사람이 내가 얼마나 수준 낮은 사람인지 나를 얼마나 우습게 여길지 걱정돼서 우리는 말 못합니다. 그냥 그런 척하고 지금까지 살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아닌 척하는 표정 다 보이십니다. 이 질문은 사실은 우리의 평생의 질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우리의 고민의 서랍에 가장 오랫동안 묵혀뒀던 것이기도 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걸 정말로 고백하고 있나?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한 문장을 좀 소개해드리고 그 문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끝내도록 하려고 합니다. 한 문장은 이렇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게 나다. 라는 문장입니다. 연애할 때부터 제 아내와 저는 이제 서로 그 역할 분담이 분명한 영역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운전입니다. 운전은 계속 제가 해왔습니다. 아내를 연애할 때 처음 만났던 때만 해도 이제 뉴질랜드에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환경이 이제 한국이랑 뉴질랜드랑 또 운전하는 게 좀 다르잖아요. 거기는 양이 1억 마리래요. 사람은 400만인데. 그러니까 막 목초지가 막 넘쳐나고 가도 길이 이어지고 그리고 운전대도 우리하고는 다르게 반대편에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경이 달라서 그때부터 운전을 제가 했는데 지금까지 운전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내가 늘 안쓰러워하죠. 운전석에서. 어느 날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운전을 같이 해야겠다고. 너무 놀라서 식은땀이 줄줄 났습니다. 안 되는데 하고 이제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아내가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한국 교통법규만 알면 운전은 금방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건 안 되겠다. 상황이 너무 악화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아내는 그 깜짝 놀라는 그게 너무 많아요. 너무 잦아요. 운전할 때 놀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정말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죠. 작은 사고를 크게 만들기에 준비된 운전자거든요. 그런데 자기 입으로 한국 교통법규만 알면 운전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얘기하니까 이거 큰일 났다 싶은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건 내가 아닙니다. 그죠? 교통법규만 알면 운전이 저절로 되는 베스트 드라이버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게 곧 나일 거라고 여기는 경향이 너무 커요. 그죠? 나 살 뺄 거야. 그럼 이미 살 빠진 사람 같아요. 나 아침형 인간이 될 거야. 그러면 이 긴 하루를 내가 뭘 하지 이제? 영어 학원도 다니고 막 생각을 해요. 나 일주일에 독서 꼭 한 권씩 할 거야. 야, 그러면 교보문고에 있는 그 광활한 책들은 내가 곧 다 접수하겠네. 막 이런 상상들에 들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건 내가 아니에요. 열심히 운동을 하고 식단 조절을 해야 살이 빠지잖아요. 근데 유튜브로 다이어트 동영상을 계속 돌려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는 아니에요.
그걸 보고 있는 나일 뿐이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참 번거로운 것들이 많습니다. 하루 일과를 이제 재조정해야 돼요. 예전하고 달라야 되죠. 저녁 식사를 적게 해야 빨리 잠이 들 수 있어요. 최대한 밤에 약속을 잡지 않아야 돼요. 넷플릭스 끊어야 돼요. 그래야 아침형 인간이 되는 첫 시작을 준비하게 되는 것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야 아침형 인간이 되잖아요. 아침을 형이라 부르는 인간이 아침형 인간이 아니잖아요. 교보문고의 그 광활한 책의 저장고에 들어가서 내가 적어도 한 달 동안 읽을 책의 목록을 만들어서 그 책을 사와야 책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읽은 책은 독서 목록을 만들어서 요약과 정리도 하고 독서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시간을 내가 절약해야 되는지 제한해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그 다음에 책 읽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 먹은 대로 그게 곧 내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렇죠? 즉 내가 생각하는 게 곧 내가 되려면 내가 행동해야 돼요. 그리고 그 행동은 지속성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점점 내가 되어 갑니다. 그러면 나를 행동하게 하고 그 행동에 방해가 되거나 장애가 되는 것들을 고치고 바꾸려면 우선 습관을 고쳐야 되고 연습을 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습관을 고치고 지속적으로 연습하며 점점 행동을 바꿔가는 그건 내가 생각하는 내가 되려는 모든 수고입니다. 그러니까 수고 없이 되는 일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부터입니다. 그 수고를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감행하려면 내가 그걸 좋아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그걸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내 우선순위에 가장 앞에 서야만 합니다. 무엇이 곧 내가 되게 하느냐? 내가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나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곧 내가 되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만으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건 말이죠. 사사기 얘기를 좀 먼저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얘기로 좀 이어가 볼게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던 때를 기록한 책이 사사기였습니다. 이 사사기의 기록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는가를 보여주는 것과 함께 애굽의 노예였던 이들이 어떻게 자유민이 되고 한 나라의 백성이 되어가는가에 대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되게 특별하다고 해야 될까요? 특이하다고 해야 될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곧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더라. 이렇게 나와요. 애굽에서 10가지 하나님 행하신 기적을 받고 바다가 갈라지면서 마른 땅이 생겨 건너왔던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옷이나 신발이 빵꾸나거나 찢어지지 않고 먹을 것과 마실 것들이 늘 제공되었던 생활을 했던 사람들 게다가 요단강이 확 벗겨지듯이 마른 땅이 생겨서 거기를 건너고 말도 안 되는 전쟁들을 벌여 결국 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여호수아와 자기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두 죽고 없어지자 마치 집단적으로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도록 만들었을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을 만한 많은 것들에 둘러싸여 살았습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안식일을 지키는 일을 거르지 않았습니다. 또 1년에 3번 큰 절기를 제사장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성막에서는 제사를 드려왔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만 생각해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금방 잊었다? 어떻게 된 일일까? 하나님을 잊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과 항상 함께 붙어 다니는 건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였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로 했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자리에 바알과 아세라를 갖다 놓고 그것들을 사랑하기로 했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곧 뭐가 되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그들의 상태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사사기에서 계속 봤잖아요.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 그 전쟁을 벌여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사가 있는 동안 이스라엘에 평화가 찾아오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반복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불렀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이 금방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있는 것은 사랑하는 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떠올리고 부르짖는 것, 간구하는 것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 그거를 되게 어설프게 붙여놓고 사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힘들 때마다 아유 하나님 송구합니다, 명구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저 아시죠? 접니다. 이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유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러면서 도와주시는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를 도와주실 가능성으로 여기는 것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는 그저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실 분으로의 가능성만 가지고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 얘기한 대로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져본 적이 없는 땅, 그리고 가져본 적이 없는 자유를 누려야 하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시작이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시작은 무엇의 연장이어야 되는 시작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존중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따라가는 것의 시작이 이 가나안에서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이 가나안에서의 자유민의 삶의 시작이 되는 거죠. 이런 것과 같지 않나 싶어요. 이스라엘과 우리도 평생 축구를 하던 사람이 야구 경기장 안에 들어와서 시합을 시작해야 되는 것과 같은 상황에 처한 겁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평생 축구만 하던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야구 경기의 규칙을 알아야 됩니다. 룰을 파악해야 어떻게 시합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냥 계속 방망이 휘두르고 공 던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1회가 시작이 되고 9회가 끝나고, 그리고 그 회 초와 말에는 타자와 투수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공을 던진다는 건 몇 번이어야 되고, 공을 받아친다는 건 어디까지 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한 룰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시합이 가능해집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 우리가 자유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땅을 가졌고 가정을 가졌고 이제 우리가 생활해야 되는 터전이라는 것이 마련이 됐고 그것을 우리의 선택과 판단과 결정 속에서 행하며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두루뭉술하지가 않은 거예요. 구체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침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밥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점심에, 저녁에. 그 하루를 그렇게 채워가야 하는 거죠. 즉 야구 경기장 안에 이제 시합을 하러 들어왔으면 그 룰을 파악하고 그 룰을 지켜야 시합이 가능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이 시작하도록 하신 거죠.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룰을 파악하는 것과 더불어서 룰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야구 선수들이 보여주는 룰,
이 야구의 룰에 대한 존중은 그 규칙과 룰을 깨트려서라도 승부를 얻으려는 의욕, 자기 확신, 여기에까지 제동을 거는 게 룰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승부에 대한 의욕이 강하다고 룰을 어기면서까지 경기를 하는 건 그 경기를 안 하겠다는 것과 같은 거죠. 투수가 힘껏 공을 던졌다고 합시다.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완벽하게 제구가 돼서 스트라이크 존 안으로 찔러 넣었지만 심판이 볼 이러면 볼인 거예요. 억울해도 하는 수 없어요. 타자가 공을 쳐서 담장을 넘긴 것뿐 아니라 경기장까지 넘었어요. 그걸 장외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파울선 밖에서 넘었어요. 그러면 아무리 경기장을 넘긴 공이라고 해도 그 홈런이라고 안 합니다. 파울이라고 합니다. 점수로 여겨주지 않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죠? 받아들여야 돼요. 이기기 위해 엄청난 훈련을 하고 기량을 가다듬어서 최상의 컨디션을 갖고 시합에 나간다고 해도 그 다이아몬드 야구 경기장 안에서는 룰과 규격과 방식 속에서만 자기의 실력과 기량을 쏟아내도록 제한받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누구도 항의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는 야구 선수니까 야구의 룰 안에서 내 실력을 발휘하겠다고 누구나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당연히 여겨야 하는 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기로 하는 삶,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기로 하는 삶이 그들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을 채워야만 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생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쫓았던 건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는 농사를 지어야 했기 때문이고 포도원을 가꿔야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농사라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 한 달과 1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때는 뭘 파종해야 되고, 이때는 파종한 후에 어떤 일들을 하는 시기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또 이어가야 되고에 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가나안 땅에 거주해왔던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매년 그리고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자기 조상들에게서 축적되어 온 농경 지식을 바탕으로 농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포도원을 어떻게 가꿔야 되는지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안에는 그것을 해주는 신들인 바알과 아세라에 대한 믿음과 신앙까지도 함께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멀리하라, 쫓아내라 했던 이유는 아니야. 그들에게 노하우를 받지 않아도 내가 알려줄게. 내가 보여줄게. 내가 너희들에게 그것이 설령 섣부르고 낯설고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을 야기한다 해도 너희를 먹이고 입히는 존재는 나야. 너희를 여기까지 데려왔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이 다음을 데려가는 존재가 나 말고 누가 또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게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이 겪어야만 했던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의 이 말씀,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교훈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 염려하지 마라에는 그것을 먹고 마시는 날마다의 걱정의 시간들은 믿음이 없는 영역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린 걱정해야 돼요. 걱정하기 때문에 애를 써야 되고 수고를 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돼요. 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이후로 모든 사람은 땀을 흘려야 양식을 얻도록 하는 구조로 던져졌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죠. 그러니 수고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돼요. 그런데 수고한다고 양식이 나오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더 놀라야 하는 거 아닙니까? 땀을 흘렸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수고를 한다고 해서 그 수고의 대가가 나오는 것까지도 은혜입니다. 너희가 먹고 너희가 마시고 너희가 입을 것들을 너희보다 더 염려하는 분이 계시다. 그리고 그것이 언제 얼만큼 필요한지를 너희보다 더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너희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마태복음 6장의 내용이죠. 자,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을 봐라. 쟤네들이 창고가 있더냐? 은행에다가 계좌를 개설했더냐? 아니지 않느냐?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저 아름다움을 누가 보존하고 지키시는가? 누가 저 아름다움을 찬란하게 빛나게 하시는가? 너희 하늘 아버지시다. 저 새와 저 들꽃까지도 저렇게 돌보신다면 너희를 사랑한다는 그 너희 아버지는 너희를 어떻게 돌보시며 지키실 것인가? 기억하라. 이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세운다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느냐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확인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기초가 되고 기준이 되어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디테일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하는 걸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서 어떤 결정을 하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지 저렇게 하는 것이 옳은지 저는 도무지 판단이 안 서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좀 주십시오. 이게 두루뭉술하지가 않고 우리가 말하는 모든 순간마다,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순간마다, 우리가 걷고 걷는 모든 마디와 마디, 그 구석과 구석 가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채워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사랑이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말할 수 있게 되고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존재이시고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시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좋은 말들을 다 갖다 붙이는 것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포기했고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감행했고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멈춰서서 주저하게 만들었고 나아가게 만들었던 이런 나의 구체적인 디테일들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은 디테일입니다. 사사기의 이스라엘에게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지식과 정보로는 알았을지 몰라도 나를 도와줄 가능성으로는 여겼을지 몰라도 내 삶에서의 아침과 점심과 저녁 모든 순간과 순간에서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기대하고 인정하고 향하진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곧 나는 아닙니다. 나 하나님을 정말 의지해. 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 내가 하나님이 유일무이하신 전능하시며 창조주이시며 위대한 그 하나님이라는 걸 나는 알아. 그럼 넌 그걸 아는 걸로 행동하고 살아가니? 라고 되물어야 합니다. 그게 나의 습관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나를 행동하게 하는 힘이 되어 가지 않는다면 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생생히 경험하며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럼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할 수 없는 거죠. 아내가 생각한 대로 한국 운전은 만만치 않아요. 모든 법규를 다 머리에 담고 있어도 운전은 다른 얘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걸 안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해주진 않아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